시편 121편을 딱 열어서 보면 121편,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원래 원문상으로는 성전에라고 하는 단어는 없이요, 그냥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앞뒤를 살펴보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제목이 똑같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 시온을 향해 정말 올라가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자, 어떤 이미지인가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주님의 산 시온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다가 일상을 멈추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지금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왜 올라간다고 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쪽 동쪽 여리고를 통해서 올 때도 올라가야 하고, 이쪽 아라비아에서 올라가고, 네게브 평야에서도 올라가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는 올라간다고 할 때 중요한 곳, 정말 거룩한 곳, 그런 곳으로 갈 때는 항상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말하죠. 서울로 내려간다는 표현은 특별한 경우는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정말로 걸음걸음 올라가면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을 향해 올라가는 그러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절기를 맞이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순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불려집니다.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 시편 120편부터 34편, 이것은 바로 이들이 순례자들이 계속 노래하고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시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 그러한 시간, 거룩한 시간, 구별된 시간,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온 민족이 함께 모이는 그러한 민족을 회복하고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가 쫙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험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순례길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이 여정을 떠나면서 순례자들은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도 먼 여행을 떠나든지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이 여행 정말 안전하고 평안한 여행이 되면 좋겠는데, 혹시 또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물음을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례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우리는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 위기의 혼동 중에서 어디에서 도움이 올까를 물어보지요. 우리의 삶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 중에서도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내 삶이 혹시 상처와 아픔, 실패, 좌절, 절망의 때가 온다면 그때 우리는 또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시작하였습니다. 성전을 향한 순례길을 떠난 이 순례자는 산을 보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자,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산을 향한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것은 아주 일단 이 단어 자체가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지만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례길을 가다가 뭐 이렇게 경치 좋네 뭐 이것이 아니고요. 눈을 들어서 의도적으로 집중하여서 강렬한 마음으로 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간절히 바라보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방향을 보는 것 이상입니다. 마음에 간절한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신은 순례의 여정에서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을 바라고 열망하며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나는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는 것, 내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니 이 엄청난 은혜의 자리를 바라보며 갈망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가득한 모습입니다. 자, 1절이 질문이라면 2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디서 도움이 와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의, 엄마의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지 않고 어떻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어떻게 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많은 도움 가운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은 순례길을 떠나는 그 길에서 궁극적인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늘에, 태양에, 별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달에게도 도움을 구했고, 큰 산 앞에서도 도움을 구했고, 큰 나무 앞에서도 도움을 구했고, 때로는 왕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분만이 나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순례자의 삶을 사는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도움을 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일상의 삶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로 순례길을 걸어왔어요. 제가 한 3년 전쯤에 코로나가 시작된 바로 직후에 3년은 안 됐겠네요. 그때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순례의 여정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이 순례자들과 같이 그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믿음과 그 갈망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으로 오늘 뵙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삶을 드리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도움의 하나님 나타나시고 잡아주옵소서.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을 얻을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명예도 도움이 되죠. 많은 인맥도 도움이 되죠. 이런 것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도움이 온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가 예배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든 어떤 위험에 처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꽉, 다른 거 다 잊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 자리를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확신과 믿음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나의 도움을 구했던 이 시인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구한 이 시인은 그 다음에 너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너를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실족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때 헛발을 디디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순례의 길 가운데 헛발을 디디고 미끄러져 넘어지면 큰 어려움에 빠질 겁니다. 시온을 향해 가는 그 순례의 길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지체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발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이긴 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발목이 떨려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발을 잡아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발을 잡아주시는 것 얼마나 놀라운 도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발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실족지 않게 하시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이러한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어떠한 사람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발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기도 중에 주님, 제 자녀의 발을 지켜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인생이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도,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노래를 부르며 기도를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자녀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분. 시편 121편에서 계속되는 단어가 지켜주신다는 단어입니다.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은 보호하여 주신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인생의 발을 헛디디면 말할 수 없는 실패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헛디디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지켜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도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인은 분명하게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은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켜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격려하고 또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이 모든 삶의 어려움,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의 위기와 환난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믿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3절과 4절에 걸쳐 시인은 자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참 얼마나 가슴 다가오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가끔 이게 설교할 때 보면 주무시는 분이 종종 계셔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주무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다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인 것 같아요. 자는 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잘 수 있다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셔요. 열왕기 상에 가서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갈멜산 정상에서 세기의 대결이 일어납니다. 4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선지자들과 이방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해요. 자, 그 대결의 방법은 그곳에 나무로 단을 쌓고 물을 붓고, 사실 이때는 언젠가면 가물때입니다. 물 한 바가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갖다 흥건히 부어요. 그리고 그 위에 소를 잡아놓습니다. 자, 우리 대결하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서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보는 겁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기도하죠. 신이여 내려서 우리의 이 재물을 불태워 주소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난리칩니다. 몸을 긋고 피를 내고 춤추고 그러지만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빈정댑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느냐? 너희들 신 자는 것 같아. 좀 제대로 깨워봐. 너희들 신 지금 화장실에 갔나 봐. 빨리 불러봐. 이렇게 빈정대는 겁니다. 사실 바알은 살아있을 수가 없죠. 우상이죠. 죽어있죠. 그러니 어찌 응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싹 핥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의 대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깨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의 인생에 쉼이 오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내가 잠자는 동안에 일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뭐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루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잠을 자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저도 지난 주간에는 이틀을 좀 불면증이 왔어요. 저도 나이가 좀 드니까 그런 게 생기네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호르몬 변화가 오니까 불면증이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또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하면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다. 나를 눈동자같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켜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어요. 권사님 오늘부터 편안히 잠 주무세요. 네,
편안히 잠 주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려고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 말이죠.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 121편을 위로의 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너를 보호하고 있다, 지켜준다 라고 말이죠. 이제 시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오른편 무엇입니까? 아, 이분은 나의 오른팔과 같아요.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의지할 분입니다. 이분은 나의 오른팔이야. 그러면 또한 아주 충성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른편에 계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한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릴 때 보면 이 암탉이 부화를 하면 병아리가, 그 노란 병아리가 그냥 한 2, 30마리 되는 병아리를 품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꼭꼭꼭꼭꼭 하면서. 근데 정말 매가 나타나면 금방 이 어미닭이 경고 메시지를 보내. 그럼 이 병아리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럼 막 이렇게 돌면서 꼭꼭 하면서 지켜요. 어릴 때 그런 모습 보면 참 신기했어요. 자, 정말 그 암탉이 그렇게 날개를 품듯이.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 되어 주신다는 표현을 여호와의 날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큰 어려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순례자가 걸어갈 때 가장 힘든 것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에요. 낮의 해,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 내리쬐는 태양볕,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광야 길에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또한 이 당시 사람들은 밤에 이 달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신이라고 믿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큰 재난과 시련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자,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을 없애주신다가 아니에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제나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낮의 해가 있고요, 밤의 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보호하심을 이길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인은 크게 외칩니다. 우리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영역이 확대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모든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못할 영역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못할 장소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인은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출입이란 우리의 삶의 전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미치지 않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지금부터 어디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1969년 7월 21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날입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교 몇 학년이나 2학년인가 그랬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아침 조회를 하는데 달에 사람이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에 사람이 같다고. 키 조그만 선생님이었어요. 신현익 교장 선생님인데, 그분이 막 그런데 제가 그때 교장 선생님의 이렇게 훈시를 들으면서 진짜 막 깜짝 놀라고, 야, 사람이 달에 간다고? 막 그러면서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처음 도착했던 우주인 중에 닐 암스트롱이 있어요. 이분이 달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시편 121편을 노래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저 우주 달에까지 임하신 것을 노래하고 고백했던 거죠. 시편 121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례식 때 혹은 장례식 때 종종 읽혀지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순례자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가는 순례의 길에서 세례로부터 천국문에 이르는 그 순례의 길에서 부를 노래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는 그때까지 어디서 도움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는 그때까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시인의 믿음과 노래가 필요합니다.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물어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믿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작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또 바로 당신의,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과 불안, 좌절과 아픔, 고난, 두려움, 상처와 질병, 역경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산을 보며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다시금 노래하며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순례길 끝까지 달려 완주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너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인생의 깊은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